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어제 말씀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치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나 또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이룬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 눈에 보이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내가 내 집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왜 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모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막이었다면, 이제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는데 이 성전을 지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지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 성전 건축을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택하셨대요.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이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했어. 나밖에 없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백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은혜니까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그 감사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 생각하는 것이 보니까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법궤는 실로에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이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17절 18절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그 마음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 결단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대요. 너한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난 참 기쁘다. 난 참 좋다. 내 마음이 흐뭇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거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나죠.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해 이래 버리잖아요. 내가 헌신하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억지로 나왔어요. 마지못해서 나왔어요. 의무감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뭐 하나 걸리게 되면 그걸 핑계로 해서 나 안 해. 왜 이렇게 될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너 하지 마. 네가 할 거 아니야. 네 아들이 할 거야. 근데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는 거죠. 그게 마음이에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매몰차게 끝이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그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한 후에 이 모든 과정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참 좋다, 이것이 이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이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솔로몬의 고백이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아버지도 못한 것을 내가 했어. 너희들 나 무시하지만,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 아버지 다윗도 못한 그 일을 어린 내가, 왕이 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 되는 것과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도니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힘없는 뒷방의 늙은이로 취급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 근데 그런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했다면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했어. 아버지도 못한 일을 내가 했어. 이랬을 것인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솔로몬은 편에 선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다 실권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힘없는, 버려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또 은혜예요. 은혜. 내 위에 형들이 있는데 서열상으로 난 맨 꼴찌고 우리 엄마는 밧세바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어린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은혜인 걸 아니까 성전 건축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무엘 마음속에는 엘리압인 줄 알고 다윗의 큰형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인 줄 알고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엘리압이 아닌 모든 신체 조건이나 용모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은 어렸고 막내였고 힘없고 볼품없고 굳은 일 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 있는데 엘리압은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다윗을 향해서 욕하잖아요. 네가 싸움 구경하려고 왔느냐. 그 마음의 악함을 엘리압이 그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가 찢어지잖아요. 원래는 솔로몬 때 찢어졌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단 2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주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는데 그 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첫 번째 죄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 대조가 돼서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여로보암은 악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병듭니다. 이 여왕이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 선지자의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그 어두운 눈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 여왕이 가면 체면상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종이 신통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변장하고 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내 아들을 살리려고 왔지만 내 아들은 죽는다. 죽는데요. 근데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있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의 묘실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 객사한다. 다 들에서 죽고 짐승처럼 죽고 그러나 병들어서 죽는 이 아이는 인정을 받고 왕의 묘실에 장사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비록 어린 왕자로서 왕이 되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했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대요?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인데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악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자 이제 그만 됐으니까 넌 그 마음 품은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단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땅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인정하셨고 네 마음속에 네가 여리고 언약하고 병들고 비록 세상적으로 큰 업적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네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 난 참 기쁘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난 참 좋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지 못한 일일지라도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그 일일지라도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나는 참 좋다. 기쁘다. 여러분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다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계획한 거 뭐든지 다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야지 작전 기도 해야지 근데 깨트리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다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을 다져 먹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3일 안 돼서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깨트렸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시 해봐야지. 그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나 안 되네? 깨트렸네? 나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작심삼일. 그 작심삼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3일 하다가 깨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시작하고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다시 마음으로 다져잡고 일어나는 것, 순종하는 것, 다시 힘을 내는 것 그게 마음이래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래요.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은 마음만 가졌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솔로몬이 하지만 솔로몬이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을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다윗이 못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준비한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일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면 이 또한 복된 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일을 잘 이루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처럼 우리 아빠가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복이 있는 거잖아요.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가스펠인데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되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틀려요. 그럼 교회 나오는 것부터 틀려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없는 게 드러나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게 되고, 근데 그 소원이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 기뻐